여러분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기도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성경에서 우리 이제 불의 의미를 보면 사실 뭔가 이렇게 태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느낌, 그잖아요. 우리의 죄를 태운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태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의미로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는데, 그 거룩과 성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도와 말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리에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했는데, 이 제단 위에 불이 가리키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불을 꺼뜨린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느 순간에 불이 꺼뜨려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삶에 변화가 생긴 거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서 주님을 찾을 힘조차 없는, 기력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축복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설사 그 불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어요. 어떤 날은 주님 앞에 열심히 정말 많은 번제물, 귀한 번제물들을 올려놓고 막 태우기 시작합니다. 아마 동네 저 먼 곳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태우는 그 헌신의 불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교회 목사님도 알게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 다락방장님,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을까? 항상 필요한데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찬찬히 지켜보면 어렵고 힘든 일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실 감동을 받잖아요. 누구나 헌신할 수 있는데, 누구나 쉽고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다 보거든요. 제가 일본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일본 목사님들이 제게 하신 충고는 뭐냐면, 일본인 기질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무런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의 교회 와서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뭔가를 섬긴다 하지만 섬기는 태도, 말, 정말 작은 것까지도 다 보고 말만 안 하지. 근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 교회는 온누리 교회랑 협력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들의 조언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겸손하게 일본 교회를 잘 존중하고 섬겼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실 러브 소나타 가면 뭐 이런 거 들고 막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발음도 안 되는데 뭐 간게시마스 뭐 이러고 아이시마스. 근데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처음에는 정말 가식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삿포로 대회 때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가장 협력하지 않던 다케모토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그냥 보수 중에서 왕보수. 근데 반대는 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기는 싫고 교회는 가장 크고, 근데 성도들은 가고 싶어하고. 근데 그분이 어디서 회개하고 어디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저희가 섬기는 진정성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자, 이 러브 소나타 본방이 시작됐어요. 막 열심히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행위원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사장 주변을.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서 뭐가 개구리 같은 소리가, 개굴개굴 같은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왔을 때 그 지하의 리허설룸이라는 곳에서 중보기도 그 실들이 있었는데, 그 중보기도실에 온누리 교회에서 오신 한 5, 60명 되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휴가 내서 왔는데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정말 지하의 답답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삿포로 교회와 일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참 머뭇거려서 계속 지켜보면서 눈시울을 닫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고 나중에 간증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일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한마디로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게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갈등하던 것들, 그런 부분이 사실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야, 교회 가야 돼, 섬겨야 돼.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한 물질이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 나라 위해서 쓰는데도 아깝지도 않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정말 세상이 어떤 기쁨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막 추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딱 와서 여기 앉아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됐고 나중에 전도자가 되어서 막 성장하는 걸 보면 우리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소위 말하면 지성소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껴본 사람은 일반 성소나 우리 뜰에서 받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헌신의 강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의 불,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채워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이, 의로울 것 없는 하나 없는 우리 인생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자부터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 사랑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나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에 뭔가의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축되어진 사랑은 조건적인 거예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의 탱크가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착각하기 쉬워요. 당분간은 그 사랑 때문에 웬만하면 괜찮아요. 다 품어져요. 용납되어져요. 용서가 되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계속적으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채워서 그 탱크가 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걸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의 게이지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체험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쓰기 시작하니까 예전보다 더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짜증나고 불만의 속도가 빨리빨리 반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알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something wrong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형식적으로 찾는 그 횟수나 이 모든 예배적인 삶의 변화는 없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용이 문제구나. 늘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변함없어요. 예배 성실히 잘 지켜요. 그런데 왜 내게 사랑이 없을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내용이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 어떤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그 가인의 삶을 하나님은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이 번제는 제물에게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제사장과 함께. 이건 그 말은 뭐냐면 내 모든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된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됨으로 해서 그 제물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잖아요.
태워짐으로 인해서 재물이 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태워지는 삶, 거룩한 삶.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11조 감사헌금, 시간의 헌신 뭐 다 드려도 하나님은 김경훈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가 되는 거예요. 예물만 받으시나 예물도 안 받으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적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으면 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적인 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만 치우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나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적 삶에는 문제가 없어요. 보여지는 삶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진실하고 그 내용이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가 돼가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 말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 행동을 통해 열매 맺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으로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드려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연락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뭔가에 부딪힘이 있다면 그 부딪힘을 풀고 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화해하고 오라, 용서하고 오라.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와준 거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너무나 좋지만 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 이 모든 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왜? 묶여 있거나 자유하면 주님이 흘려보내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단 앞에 나가서 번제물이 타는데도 타는 번제물과 내 마음은 따로 노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렇게 착한 우리 딸인데, 우리 아들인데 그 고난이 너무나 깊구나.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서 쓰러지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이기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죄짓기 쉬운 그런 죄인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내 형식에 문제가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있는데 형식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엄청난 자기교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형식을 막 바꾸려고 하는 거야. 예배 안 가도 돼. 옛날에 뭐 굳이 예배 드렸어? 우리가 성전인데 오늘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성만찬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세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형식은 형식대로 존중히 여겨야 될 게 있고요.
또 그게 맞는 내용 있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일치가 될 때 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힘든 시간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쌓여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산 제물로 드려라.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살아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받고 싶은 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본받으면 세상 누룩이 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쉽게 부패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고백하지만 저의 어떤 로망이 뭐였냐면요, 나는 목사가 되는 순식간에 터치하면 하면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목사로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살겠지, 또 살아야 되니까. 이건 웬걸? 전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목사가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줘야, 무기를 줘야 되잖아요. 거룩의 무기를 줘야죠. 내 생각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되잖아요. 사람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 오면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더 많이 이렇게 잘해야 되잖아요. 잘 잊어버리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제물을, 여러분 송아지 들으면 우린 소를 드려야 돼요.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을 하나님이 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적은 책이 있는데 내가 그 책을 미리 봤었어야 돼요. 그 목회자 후보 신학생들에게 책 제목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느냐라는 거예요. 그 책 봤으면 안 갔을 건데, 정말 그 길을 가려느냐. 근데 저는 여러분은 목회자이자 사역자이자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정말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지속하는 믿음을 갖고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2주 동안에 룻기를 강의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돌보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때에 따라서 그분의 정확한 계획과 시간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죠. 그 만남의 축복 안에는 룻이라는 여인의 신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복을 받는 건 아니구나. 준비된 자가 복을 받구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올곧게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늘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 내일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또 영적으로도 좀 지혜롭고 예민할 필요는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부부싸움 언제 합니까? 주로 월요일 날 하려고 노력합니다. 토요일 날은 백전백패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말씀 열심히 준비해가 주일 날 성도들 딱 만나려고 막 기대하는데 뭔가 이렇게 힘든 막 태클이 온다. 참아내야 되죠. 사모님들은 주로 필요한 것을 화요일이나 토요일 날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 약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도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 위에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적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9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교 원고 많이 준비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29장에 보면 상번제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2번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를 왜 2번 드리느냐? 아침 저녁 날마다 매 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